나눔가 여러분, 명절 연휴 기간 잘 쉬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유다왕 아하시아와 그의 어미 아달랴가 내용의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아합의 집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유다 여섯째 왕이 된 아하시아는 부친 여호람처럼 아합의 집안을 따라갔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평가를 받지요. 이는 아하시아가 그의 모친 아달랴의 악한 조언을 따른 결과입니다. 그의 아비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여서 그의 아내를 따라 아합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역시 그의 어미 아달랴의 영향 아래서 아합의 길을 따라갑니다. 아달랴라는 한 여인은 난 유다로 시집와가지고 그의 남편도 그의 아들도 모두 장악해버리고 그 결과 유다는 다윗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아합 집안의 한 여인이 유다 왕국 내부를 모두 잠식해 버린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그는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자 바알의 딸입니다. 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바알의 누룩이 유다 속에 침투하고 유다를 급속하게 집어 삼켜버립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22장은 형식상 유다 왕 아하시아와 그의 어미 아달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아합 집안의 이야기나 다름이 없지요. 유다 왕 아하시아는 아합의 딸 아달랴에게 끌려다녔을 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도 끌려다닙니다. 여기에 다윗의 후예로서의 유다의 독자성이나 면모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도 전혀 나타나지 않지요. 드러난 모습은 악한 어미의 영향 아래 있는 아하시아 왕, 그리고 외가와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아하시아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남과 북의 결혼 동맹은 표면상으로는 형제 나라가 우위를 다지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하시아는 어머니와 외가와 자주 친밀한 관계를 보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의 나라였지요. 바알의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유다는 결혼 동맹으로 나라를 강화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호람은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지 않았지요. 북쪽 이세벨과 아합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 결혼을 통해 유다 왕국은 급속도로 아합 집안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하시아는 모친 아달랴의 악한 조언을 따르고 결국 그 아합 집안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야 할 자가 아합의 집안의 길을 걸었다. 이것은 그의 모든 행적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진술이죠. 그가 북쪽 이스라엘에 얼마나 동화되었는가가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는 먼저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요람과 더불어 길랏 라못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유다가 함께 싸울 명분이 없었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아합이 성취하지 못한 야망을 그의 아들이 다시 도전하게 된 전쟁입니다. 아합은 길랏 라못을 차지하려다가 실패했죠. 그 실패를 요람이 다시 도모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바보처럼 처갓집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이 전쟁에 끌려 들어가 참여하게 되죠.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명분 없는 전쟁에 유다가 끌려 들어가 참전하게 된 것. 그리고 요람은 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죠. 재미있는 사실은 아하시아는 이 부상당한 요람을 병문안 갔다가 그곳에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아하시아의 행정은 철저하게 외가와 아합 집안과 얽혀 있습니다. 그의 죽음마저도
아합 집안이 심판을 당할 때에 그도 함께 죽게 됩니다. 유다 왕국의 운명이 완전히 아합 집안과 동조되어 버린 것이죠. 아시아의 최후는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한 결과 맞게 된 최후를 것입니다. 아합 집안은 하나님께서 예후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집안이 심판받을 때에 그도 함께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엉뚱한 결과입니까? 그러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아합 집안의 길을 걸어간 결과 그는 엉뚱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달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기에 한 나라를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유다에 시집와서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아합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아합의 집이 되게 만듭니다. 남편이 죽자 아들도 사로잡습니다. 아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녀는 되를 이어 유다가 아합의 집의 길을 걷게 만드는 여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 아하시가 죽자 스스로 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이 아달라의 반역으로 유다 왕조는 몰락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달라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자 아하시아의 아들을 모두 죽여버리죠. 아하시아의 아들들은 자신의 손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손자들을 모두 도륙해버리고 자신이 왕권을 차지합니다. 이제 바알의 딸이 여호와의 나라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우스운 전환입니까? 그러나 이 전환은 우습지만 두려운 전환이기도 합니다. 이 전환은 죄가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유다의 눈에는 북이스라엘이 형제 나라로 또 외가의 나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해야 하는 눈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상 나라를 형제 나라로 받아들이고 결혼 동맹을 통해서 국가를 강화하려 한 결과는 우스꽝스러운 파멸이었습니다. 죄의 힘은 무섭고도 끈질깁니다. 북쪽에서는 이미 아합이 죽고 아합 가문이 전멸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딸 아달랴는 남쪽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불질러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자들을 모두 죽여서라도 유다 왕국의 씨를 말려버리려 합니다. 악의 힘은 참으로 대단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이 난리를 통해 요아스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통해서 요아스를 건져내시죠. 요아스는 사륙을 피해갑니다. 간신히. 그러나 자신의 나라에서 왕자로서가 아니라 도망자로서 6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숨어 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조는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간판만 달려있지 북이스라엘의 온 영혼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길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죠. 문제의 씨앗은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안과 교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씨가 자라 그 교류는 결혼 동맹으로 발전했고 그리고 악녀 아달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무섭게 유다 왕국을 잠식해 버렸습니다. 이제 유다 왕국은 존재 이유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유다에게 은혜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다윗 집안이 완전히 멸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왕자들이 도륙당하는 그 난리통에도 요아스를 살려두시고 다윗 왕조의 등불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윗 언약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로 다윗의 등불은 흔들리는 바람 가운데서도 부는 바람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